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또 샤머니즘이든 토테미즘이든 또는 어떤 신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세계 어디를 가봐도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을 위해서 그 목숨을 던지고 고난받고 피조물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며 침뱉음을 받으며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이런 은총을 내리실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신 것은 바로 분명히 우리 주님의 사랑 한 가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몸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시고 멸시천대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돌팔매질하는 게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쫓아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계획,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중차대한 수천 년 기다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는 4,000년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인데 이 2,000년, 4,000년의 기간을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줄 시각이 가까워오자 우리 주님은 이 날을 너무나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월절이 왔는데 이제 우리 6월절에 우리 만찬하자. 6월절 만찬 어디서 할까? 이래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정말 원했다. 정말 원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 유월절 만찬 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늘 보좌로부터 수천 년을 기다려오면서 이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날을 그렇게 기다려왔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뎌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고는 사실 알면서
그걸 기다리는 그 고통은 얼마나 극심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는 거 아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세상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마디도 주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당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침묵 속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고 목마르다 외치시며 마침내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그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그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모든 약속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주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우리를 보여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무덤 속에 갇히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상식 밖의 일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에 바름으로써 패스오버하게 하셨다, 유월하게 하셨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럼 이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3번씩이나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뇌가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귀 앞으로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전혀 그들은 빈 무덤을 마리아가 빈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쫓아가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나? 진짜 부활하셨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 빈 무덤을 가서 보고서도 변네?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공 본문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인생이 파괴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도 괴로울 텐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별로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은 조금만 보여도 바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니까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 귀신이 들어간 여자의 옷차림, 말,
행동,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인생을 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들이 다 쫓겨가고 그가 맨정신이 돼서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됐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변화됐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귀신 들려 살다가 여러분, 고침을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섬기면서,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이렇게 병고침 받은 여러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들이 자기의 사유를 털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섬겼더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해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맥없이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이 맥없이 어느 날 침묵 속에 그만 십자가에 덩그러니 매달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이없이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힌 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꿈꾸는 거냐, 아마 살도 여러 번 꼬집어 봤을 겁니다. 근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울며 또 울고 울며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째가 됐는데 밤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 이리도 저리도 뒤쳐가다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웬일입니까?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의 문이, 그 돌이 굴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된 일이지? 가슴이 쿵당쿵당 거리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시신 놓았던 그 머리맡과 그리고 아래 발이 있는 발 쪽에 두 사람의 청년이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나? 이래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야?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야? 누가 옮겨놓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청년들을 보니까 그게 천사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엉엉 울면서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천사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우냐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허리를 펴서 무덤 밖으로 나와 고개를 딱 몸을 돌리는 순간 그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물 범벅이 된, 지금 황당하고 예수님이 시신마저 어디로 가버려서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동산직이가 왜 그렇게 우냐고, 무엇 때문에 우냐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렇게 물을 때,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동산직인 줄 알고 알려달라고, 어디다 옮겨놨냐고,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동산직이 보고 그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어디다 갖다 놨냐고, 내가 시신 가져가겠다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먼저 달려가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가지, 그 자리에서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지금 저 막달라 마리아가 스승을 잃어버렸다고 저렇게 울며 불며 당황하고 시신이라도 찾아내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그 음성은 아마 평소에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야 부르던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울며 불며 지금 시신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그거 알려달라고 그러다가 정말 친숙한 늘 듣던 그 다정다감한 주님의 음성이 마리아야 라고 울릴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반응을 할까요? 마리아야? 이게 뭐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몸을 획 돌리면서 라보니라고 외치죠. 그 라보니,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라보니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글성에는 라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라보니, 어떤 데는 라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보니, 이렇게 라보니 그 부른 건데 여러분, 얼마나 반가워했을까요?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 지금 눈앞에 나를 다정하게 부르신 그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라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안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걸음 물러서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고 예수님 사라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두 번 변화됐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받고 제대로 설게 돼서 인생이 전환됐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제의 날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가 회색빛이고 재색빛이었다면 이제는 흰색이고 이제는 광채가 나는 색깔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로부터 겁없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로부터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요? 그의 삶을 되돌이켜 그때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주님은 죽지 않으셨다고, 무덤이 열렸다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에게, 죽음을 초월한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도 들려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저희 인생은 용기 백배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누가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피가 철철 넘친다고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돌변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면 저녁에는
11 제자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벙하고 어정쩡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무덤 속에 갇히셨는데 근데 지금 보이는 이분은 누구야? 귀신이지. 영락없는 귀신이지.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귀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반은 기뻐하고 반은 의아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세상에 나가 생명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다룬 이 4명의 기자는 하나같이 마태복음도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다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고 나면서도 지금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걸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신바람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정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인데 교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교회로 숨어드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신천지로 인해서 수천 명이 확진을 받게 되고 감염이 되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까지도 감염이 되자 정부는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주요 감염원이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쁜 균을 퍼뜨리게 하는 그런 본산지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담은 것이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이고 교회는 기쁨을 전하는 곳인데 어쩌자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몰락을 했을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세상이 감동할 때까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피난처로 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로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